이때도 유다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가진 유다가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적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점점 형들의 말 속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점점 생깁니다. 결정적으로 유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근데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잔이 나온 사람만 남으면 돼. 그 사람만 종 되고 너희는 가도 돼. 자, 13년 전 사건으로 되돌리는 거죠. 20년 전 사건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그냥 가버렸다. 자, 근데 그 요셉의 같은 어머니의 동생 베냐민만 남겨놓고 자기들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셉은 보기를 원했어요. 과연 형들이 변화됐을까? 과연 형들은 회개했을까? 과연 형들은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요셉은 마지막까지 형들이 회개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회개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 유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원래 있었던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요셉이 죽었는데 그 죽은 요셉으로 해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얘가 못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러니 저를 대신 잡으시고 이를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말 중에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해요. 사실 그 전에 요셉이 계속 던집니다. 형제가 더 없니? 라고 이렇게 물어요. 형들이 이게 지금 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다가 나중에는 있긴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물으니까 없어졌어요. 뭘 버무려요 이렇게. 근데 여기 와서는 정확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육하원칙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기초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뭐가 아직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돌이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안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할 거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의 편에서 설명을 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은 라헬뿐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왜냐? 그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유다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마음속에 실제 부인 4명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연인은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빠 입장이 돼보니까 그래요. 왜냐? 아빠는 라헬을 처음 만나서 사랑했어요. 이 여자를 얻기 위해 7년을 무료 봉사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 라헬이 있을 수밖에요. 유다가 그걸 이해를 못했죠. 왜? 자기는 피해자였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겠구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나이가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한 한 2~3살쯤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기를 쓰셨어요. 근데 그 일기를 읽다 보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보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일찍 가셔서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아픈 것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의 편에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화해가 일어난 거죠. 유다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부모와 화해가 일어나면 신앙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꼭 반대로 가고 싶어요? 유다가 한 것처럼. 미워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경험을 별로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특히 그런 불행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상을 보고 자란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동일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상처. 근데 그것이 주의 은혜로 비추어져서 아버지 편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 결정적이죠. 유다는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떠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죄의 책임을 지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합니다. 유다는 회개했습니다. 요셉이 이 장면을 보고 지금까지 누르고 눌렀던 감정이 팡 터져버립니다. 펑펑 웁니다. 요셉이 뻥뻥 울어요. 왜? 하나님이 나만 만진 게 아니었구나. 유다 형도 만졌구나. 알잖아요. 유다 형이 주변에서 나 팔았거든. 제일 싫은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형이 변화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듯 그를 만지셨구나. 팡 터져서 울면서 끌어안아요. 형제들의 화해가 좀. 회개한 유다, 그리하여 자기 죄의 책임을 진 유다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복, 관계 회복입니다. 용서를 넘어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다 갈기갈기 찢어졌었는데 하나로 모아져요. 한 백성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축복의 출발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구속 역사의 중심부로 믿어 넣으십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년에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요셉은 실질적 장자예요. 여전히. 그래서 2몫을 줍니다. 물질의 2몫을 줘요. 마땅한 겁니다. 원래부터 장자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계보를 그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 유다에게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흘려보낸 애들이 누구냐면 그 다말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 아이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유다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자격 없는 자, 가장 소망 없는 자, 가장 형편없는 자, 죄가 가장 깊은 자, 하나님은 그가 주의 은혜로 만져져서 회복되어 회개했을 때 그를 구속 역사의 중심부로 밀어 넣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하여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그를 통해 크게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유다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로우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어그러지고 상하고 깨어진 것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정상적으로 부모님과 관계 맺고, 정상적으로 사람과 관계 맺는 쪽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부어진 것이 회개로 나타나기까지 부어지지 않으면 아직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는 피해자였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팔렸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 상처가 더 큽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주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형들이 나와 같이 회복되기까지 돕기로 했어요. 우리는 목자들을 세우는 공동체죠. 목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목자는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품고 돕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도, 상처를 준 사람이어도 내가 끝까지 품고 돕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사람을 돕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다 가시를 가지고 있거나 고슴도치처럼, 또는 뻑 삐져나온 항아리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아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항아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서로 퉁퉁퉁퉁 거리고 다니면서 찔러요. 같이 있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찔립니다. 피가 납니다. 피나네. 목자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피나네. 나는 꾹 끓여놨는데 더 깊이 끓였잖아요. 더 깊이 찌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너무 깊이 찔려서 난 이제 도저히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깊이 상처받았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피 흘려 아파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 주님과 관계 회복되어 회개에 이를 수 있다면 피 흘리리라.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피 흘려주셨기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회복되도록 그렇게 피 흘려주기에 나도 그를 위해 피 흘려주리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로 용서를 넘어 화해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 편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쪽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진 가능한데 화해는 어려운 것이 쌍방 당사자가 다 해야 돼요. 저쪽도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나 용서했다고 끝이 아니고 화해까지 가야 합니다. 용서도 쉽지 않은데 화해까지 가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 제가 돕던 사람에게 돕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제가 상처만 받기만 한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도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미운 거야.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미운데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답답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 죽겠는데. 한동안은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 죽겠는데. 근데 이상하죠?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해 답을 주셨어요. 뭔 답을 주셨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쭉 그 기도 중에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라. 넌 네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너가 나에게 준 상처는 생각 안 해. 너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생각 안 하니?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준 것은 생각하지 않아. 제가 그때 망치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구나. 제가 그때부터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용서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받아들이니까 용서가 돼요. 제가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 사람하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 곁에 없었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너무 피차 힘들어서 피차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도 저와 같은 과정을 밝혀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결국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 더 그런 과정을 밝게 하시고 메일이 왔어요. 저도 보내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배움은 거기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것이 산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편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것처럼 적당히 가면 쓰고 대해요? 아니, 불편하니까 불편한 내색을 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서로 무시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십자가를 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해요. 먼저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해요. 먼저 우리 안에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와서 압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여긴 뭐가 있네. 여긴 세상엔 결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강단에서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 내가 느낀 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 자격 없는 자, 죄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 승리한 모습, 성공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연약하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유다가 전환점이 시작된 게 뭡니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다르게 말하면, 아, 내가 실패했구나. 아, 내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터닝하기 시작했어요.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 그를 불러서 구속 역사 중심으로 옮겨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된 모습으로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복하시고 소망 중에 키워가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유다처럼 세상을 회복하고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피스메이커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는 우리 편에서 몇 가지를 결단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삐뚤어진 것들, 상처난 것들, 어그러진 것들, 쓴뿌리들을 다 치료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의 총체적인 잘못된 것들을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전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회개는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 앞에 반응하는 반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셉과 유다 가정의 이 아름다운 화해를 통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문제로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나고
죄로 상처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화해하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증인 공동체로 세우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주의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약한 자, 죄인, 소망 없는 자를 불러서 그 저 깊은 죄의 무저갱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까지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만분질이라도 깨닫고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우리 옆에 형제자매를 보고 서로를 보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는 죄인들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